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복음의 목적은 또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화목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모두가 이해하실 줄로 생각이 되고요. 또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연합 가운데서 인도가 되고 또 공급이 되고 보장이 됩니다.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복음의 목적은 당연히 화목입니다. 근데 화목은 혼자 할 수 없지 않아요? 평강도 평안도 다시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연합의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려 두지 않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들을 돌이켜서 사랑으로 영원히 그 생명에 거하도록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복음의 중심 의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무와 가지, 당연히 나무와 가지를 넘어서서 또 열매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공급하시는 인도하시는 모든 교감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 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또 잘리워서 또 불에 이렇게 태운다든지 하는 경고까지도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돌이키는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연합 상태를 나무와 가지로 이해합니다. 또 목자와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을 듣는 것, 믿음도 들으면서 나고, 이 모든 말씀을 듣는다는 루트를 온전히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나무의 가지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게 하고 사랑에 빠지게 하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게 돕는 것이 사역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서 들어야 하지 어디선가 누구에겐가 듣고 따라하는 지침의 말씀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관심만 있다면, 내 마음에 왕왕 다른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어떤 사람도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신랑과 신부로도 이 연합의 사랑의 관계도 비유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살펴보면 나는 정말 나무의 가지인가? 또 나는 목자와 양의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공급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는 정말 주님의 신부인가? 사랑의 관계인가? 한번 조명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조명하면 제가 볼 때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과 뒹구는 자신의 모습을 유체이탈처럼 보고 나면 아마 끔찍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직도 주님과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속성, 성향에 이끌려서 상황이 주는 데 따라서
그 순간마다 드는 중독된 생각에 이끌려 종로로 타는 그런 간음하는 모습에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라고도 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뭐 너무 많이 아버지 소리 많이 하는데 정말 아버지와 자녀, 아들, 자녀로서의 관계가 성립된 걸까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홀로인가 함께인가, 이것은 정말 복음 안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있다면 복음은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재미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좀 유명한 스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막 아이가 막 떠들고 그럴 때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내 조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되고 나를 지킬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잠깐 스치듯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조카 나름이겠죠. 생각만 해도 싫은 조카가 있다면 더 화가 날 것이고, 조카가 없는 사람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어떤 기법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조언이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이 성도들의 해법으로는 조금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죠. 질감이. 우리는 화목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추스려서 뭔가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만 생각하고 모든 것은 남김없이 주가 다스리신다는 기본적인 원리의 믿음 가운데서 기대하면서 나를 부추기는 이런 세력에 그런 충동조차도 이 상황조차도 주께 의논하듯 내어드려서 내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혹은 주님의 분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 분노에 동참하게 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을 감각하는 순간 우리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경직은 사라져 버리게 되죠. 결국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라고 하는 기본적인 해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노력으로 하는 그 길은 아닌 것 같죠. 저는 그래서라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모든 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꼭 주님을 기억하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신 사랑의 왕, 평강의 왕이신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돕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아영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일찍 나오거든요. 일찍 나와서 일들을 하는데 아영이가 10분 정도 늦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절묘해요. 제일 가깝거든요. 집이 바로 코앞이라고 해도 정말 너무너무 가까워요. 차를 타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까? 근데 딴 사람은 뭐 양평에서 날아가고, 그죠? 굉장히 먼 데서 가는데 딴 사람들은 정시에 가는데 10분. 보면 간혹 늦어요. 아니, 자주 늦어요. 그러면 제가 자칫하면 늦지 말라고 이렇게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늦어? 늦으면 안 돼. 잘잘못으로 알아듣거든요. 하도 어려서부터 OX만 배워서 모든 것들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주 막 당연하게 습관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옛 성품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고 조롱당할 수도 있는 사회생활하면 그런 환경으로 내모는 부추김의 충동의 이 속임들을 구별을 아직 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이 관심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지각으로 따지면 저는 할 말도 없거든요. 저는 대장이었었어요. 지각하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깨워주는 분도 안 계시고 아버님은 전방에 계시고 군인이니까 어머님은 뭐 아예 관심을 안 가듯이 너무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지금 봐도 너무 좀 마음이 좋고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제가 봐도 얼마나 저를 보고도 맨날 너는 친구 같고 애인 같고 뭐 남편 같고 아들 같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리고 마음도 좋으신 분인데 아이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넌 어느 학교 다니니? 이럴 정도로 진짜 너무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침에 자고 싶지 막 뛰어놀다가 그죠? 학교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 잘 못 일어나는데 근데 학교에 가면 꼭 저를 기다리는 체육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늦는 아이도 항상 버스에서 만나서 같이 손잡고 둘이 위로하면서 그 체육 선생님을 아침마다 만나서 꾸중을 듣고 꿀밤을 맞고 또 가요. 죽어도 이제는 안 늦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매일 그만큼씩 늦었어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안 해요. 딱 그만큼 늦어요. 이상하게 스스로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지각은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 원리. 지각, 늦는 것만 하면 괜찮아요. 뭐 출근 시간을 우리 회사니까 10분 뒤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10분 늦겠지만 지각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이제. 근데 그것도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묶여있는 것들을 자각시켜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진보되고 진화해서 다양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스스로의 인생을, 삶을, 마음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묶여있는지 모르고 그냥 평생 시간을 보내거든요. 생각에 묶여있고 그 생각은 사단이 읽어주는 대사에 불과하고 이미 중독된 상황에서는 이 생각에 대한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종노릇이죠. 그것이 애굽입니다. 절망적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홀로 있는 순간을 일깨워주고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어느 때는 판단에 속임 충동도 있지요. 그러나 최소한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분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판단하듯 이야기를 해도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에 제가 부합하려고 관심을 가지면서 또 다양하게 무조건 친절하지 않고라도 어쨌든 그 영혼을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 역할을 감당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너무 오래돼서 다 40년은 대강 됐잖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20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40년도 넘은 훨씬 넘은 그 동네를 향해서 혹은 집을 향해서 건축물들을 향해서 재건축을 말해왔는데 어떤 집도 아직 철거를 시작하지 않은 느낌? 그죠? 그대로 전혀 철거라도 해야 뭔가 진짜 새로 지을 텐데 새 집을 짓자고 하는데도 아무도 철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대로 살아왔던 대로 이전의 삶으로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상적이 되지 않고 실제적이 됩니다. 복음은 실제잖아요. 여러분, 뭐가 실상이죠?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하고 들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풀? 잠깐 있으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만겁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불교용인가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과연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요? 잠깐 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 짧은 순간이지만 어찌 보면 하루가 천년 같은 소중한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썩을 것을 내어드리고, 아니 내가 버리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은혜로 값없이 취할 수 있는 소중한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인생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홀로 있게 되는 신앙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간혹은 안 그래도 물론 함께 있다가 홀로 있다가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홀로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홀로 복음을 이야기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홀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해도 일괄적이질 않습니다. 신뢰가 잘 안 가죠. 예를 들면 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하면 싹 물러가나요? 제가 볼 때 1000번 하고 몇천 번을 해야 몇 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면 자만해서 그런지 할 것 같아서 그런지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사도들의 이야기에는 실패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고 순종하는 삶으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열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실패 사례가 없어요. 그전에는 거의가 다 실패였는데 주님과 함께한 이후로부터는 실패 사례를 별로 그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홀로와 함께라고 하는 이 원리는 복음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홀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도전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분석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똑같이 그럴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시에 가서 그 뜨거운 땡볕에 아스팔트 광장, 그 호치민 광장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어떤 분이 제안을 해서 땅 밟기를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복음을 해달라는 얘기겠죠. 계속 땅을 밟자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순수한 목사님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더 우리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뜨거운 데서, 그러다가 저도 일사병에 걸렸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정말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밟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무슨 근거고 왜 이런 제안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주님과의 어떤 뜻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런 예화나 이야기 기록들,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고 또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뭔가 이게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무리하다고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함께가 아니라 홀로 있으면서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 성실로부터 뭔가 충동적인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홀로인가 함께인가라는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문에 앉은 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세웠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은 그런 인정받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해도 앉은 뱅이를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근데 어쨌든 그 차이를 굳이 설명한다면 저는 내게 있는 그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그 생명, 그 뜻에 합하여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나는 순종으로 실행하고 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고 그리고 실행하는 것뿐이다라는 의미가 저는 그 사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함께가 아니라 홀로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홀로 실행하면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도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홀로가 되지 말아달라는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추상적인 신앙으로 끌려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영화로운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스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전부 소유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 홀로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조차 일어나요. 그렇죠? 그때는 딱 함께였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홀로라고 생각되는데도 일어나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그건 들어주실까 가끔은 이런 생각인데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신부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막 그냥 하니까 아유 그래 딱 이렇게 여기 있던 병을 이렇게 다 옮겨주신 거죠. 그죠? 너무 감동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람은 홀로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홀로라는 착각 속에서 모든 것들을 혼자 해왔듯이 또 혼자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혼자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어떤 일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간혹은 그 마음에 합하여 또 너무 안 들어주면 너 혼자 구하니까 안 돼 임마. 그래서 끝까지 안 들어주면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그냥 그 상상을 하는 건데 어쨌든 들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마음이 순수한 분은 더 많이 들어주실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어도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랑의 그 자리에 다른 목적이 이미 차고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것부터가 속임의 충동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의뢰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기대를 갖고 홀로 시도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실제입니다. 그것만이 실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과는 아직도 우리의 복음과는 아직도 우리의 그런 삶의 생명의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은 아직도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 홀로 있는 개념 때문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가지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양이 돌보시는 양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돌아가는 것뿐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뿐.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의 속성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저 어떤 특혜나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유익이 아니라 사랑이며 결국 화목이다. 다시 하나가 된 사랑의 화목,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추상적으로 홀로 있으면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렇죠?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부터 지금 몇 년을 했는데, 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헌신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자기 해석적인 게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내가 이제는 기도함으로써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하시는 분은 오직 능력의 주님이 하신다는 그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내가 순종으로 실행할 때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겠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앞에 전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냥 구하는 데 집중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피스티오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다. 그 해석이 가장 옳겠죠.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다. 나의 상상의 것을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의 교감 가운데서 그 감각, 상대적인 감각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뜻이고, 의는 당연히 칭의죠. 디카이오 슈네. 그 다음에 늘 말씀드렸던 시인하여, 이것은 내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시인하여라는 뜻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인하면 그대로, 그죠? 그렇다고 여기고 말하는 어떤 형태를 말하지만, 이 시인하고 하는 호몰로게오는 그런 게 아니라 호무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호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순간, 그죠? 동일한 장소에 함께, 그런 거잖아요. 로고스, 호무 로고스, 이게 호몰로게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 동일한 시간에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방언을 하듯 입술을 내어드려 그분의 뜻이 우리의 말, 입을 통해서 표현되고 증거될 때에,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어 시인, 이 말은 지극히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믿어지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이것도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그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또 스스로의 일이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내어드리고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계셔서
표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말하면서 스스로도 감동을 받는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좌표가, 우리의 위치가, 본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홀로 있다가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해요. 우리가 홀로처럼 그렇게 그냥 천방지축할 때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이루신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안전,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소텔에서 파생되고 소조라고 하는 구원, 거기서도 파생이 되는데 소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 혹은 구주,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건데, 입으로 시인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드리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마음에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도하신다고 하는, 이끄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영적 원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뭔가 표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의 순종 의지가 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모든 속임의 충동과 부추김으로부터 우리는 순식간에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노릇에서 구원하시는 원리이고, 악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원리이고,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곧 구원이며,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뜻을 설명을 다시 드려봅니다. 믿음과 시인마저도 믿어지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림으로 의를 이루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 증거해 드림으로 종노릇하던 묶여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한 자유함의 구원을 얻게 되는 원리, 본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홀로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다시 기회를 주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쩌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지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듯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그 권면을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자신이 있어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혹시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 안전케 하시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랑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치명적으로 우리가 그 속임의 충동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상의 진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접근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봐요. 하나님 계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무언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그것을 보지 않고 있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빼앗기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영이의 지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훨씬 더 치명적인 여러 가지 부추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끝없이 신뢰로 맡겨드리면서 순간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나의
이 영감이죠. 영감을 통한 마음과 생각과 나의 입을 통해서 나를 다스림으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사랑의 원리를 기쁘게 정돈하고 받아들이고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정한 마음이죠. 정직한 영으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영적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부디 홀로 있음으로써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의 염소처럼 먹잇감이 또 되는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정말 실상, 정말 영원한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이루신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포기당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과의 시간들을 누리며 또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구원의 실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홀로 출발했기 때문에 홀로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중독되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또 듣지 않아야 될 것들을 듣고 말하지 않아야 할 걸 말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종노릇을 했던 애굽의 백성들처럼 노예들처럼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잔재들도 아직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정한 마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모든 순간 다스림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순종, 순결한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홀로 있게 마시고 오직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